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런 주제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산 사람의 적극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산 사람이 영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산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것은 여기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다시 말해 육신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과 예정의 은혜를 입고 창조감 받아서 세상에 보냄 받은 다음에 우리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 중생한 이 영의 사람, 이 신령한 사람을 가르쳐서 이 신령한 사람의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이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사람.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인간은 인간의 대표인 첫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지공법, 아주 공의롭고 거룩한 법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첫 인간의 대표인 첫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즉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항상 얘기지만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짐과 동시에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을 해서 마귀의 사람이 되고 마귀와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게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었다. 그러면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어머니 보태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자로 죽은 자로 태어났다. 그런 거예요. 영이 이제 하나님과 끊어져 죽었고 영의 소유요 영의 지체가 되는 심신도 끊어져서 죽었는데, 그 육의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70년이나 80년이나 요새는 수명이 길어서 100년을 살다가 죽은 것이다. 이 꽃이라는 게 이게 뿌리가 끊긴 거 지금 죽은 것이다. 그래서 저것이 차차차차 말라 비틀어지듯이 인간의 육은 좀 지탱하다가 죽은 것으로서 죽어가다가
죽는 것이 인간의 그런 육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한 것이니까, 죽은 것은 자체적으로는 억만 년이 가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인데,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혼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혼해서 인간이 사망 권세자 마귀와 결합해서 사망 아래 영원한 저주 아래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려면은 사망케 한 그런 죄와 영원히 저주케 하는 그런 불의와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죄라는 것은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무죄한 자를 만들었고, 대행 우리가 행하지 못해서 첫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었다. 그 의라는 것은 효력이 무엇인가? 사죄의 은혜라는 것은 그 사망에서 나를 구원한 것이고, 칭의의 은혜라는 것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영역 간의 그런 기업이 되는 복을 받게 됐는데, 불의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피동되는 피동줄이 끊어짐으로 저주하에 있게 되었다. 그 생명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영원히 복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하늘나라 기업이 되는 그것이 끊어져서 불의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대신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온전히 순종한 그 일생의 그 의의 이력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그냥 입혀져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그 의로운 자가 되는 기초 밑바탕은 사죄의 대형을 통해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무지한 자가 된 터에,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대신 의를 행하셔서 죽으심으로 대신 행하신 의의 이력을 우리에게 거저 입혀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것이 이게 칭의의 은혜다. 의의 효력은 무엇인가? 의의 효력은 내가 의를 행할 때마다, 의의 효력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의의 말씀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선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예비하신 그 하늘의 기업의 실력,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육간의 축복은 하라는 명령을 선정하는 의를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 의를 많이 행한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을 예비하신 영육간의 기업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화친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는데 그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대신 의를 행하시는 것으로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다 이루어져 죽으실 때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것이 죄와 불의였는데 죄와 불의를 없이 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게끔 되었다. 그래서 화친의 은혜라는 것은 사죄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가 은혜로서 죽은 것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결합을 시켰으니까 그것이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 없네. 그러면은 우리가 사죄 안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칭의 안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화친 안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죄가 꽉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죄의 은혜가, 그 사죄의 은혜의 가치성,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은혜의 그 가치성, 그 가치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은혜, 영원한 사망의 요소를 제거하고 영원한 저주가 되는 저주의 요소를 제거해서 영원히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죄 안에 그 내용을 아는 것이다. 내용을 알고 이것은 성부로서 온전한 희생이요, 성자로서 온전한 희생이다. 또 성령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구속의 공로인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은혜를 내가 거저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을 진멸하고 영원히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는 불의를 멸해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아주 화목한 자로서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한 몸으로서 영생한 영원한 죄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기까지 성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놓았다. 독생자를 내놓았다. 그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올해 아들이 여기 성화트 병원에 주관자실에 있는데
오늘 새벽에 12시 15분에 일어났어요. 잠이 없어요, 나는 잠이. 그런데 그 기도가 나오는데 얼마나, 여기 지금 박 권사님이 기도할 때 아주 그만 마구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 은혜 줘야지 암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좋아 일어나지 않는가. 할렐루야. 일어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 나는 많이 살았어요. 우리 아들을 데려가신다면은 나를 대신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은 살려주시오. 이것이 그 인격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으로서 내놓은 것은 하나님이 천부 이상을 내어놓은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또 우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명령을 따라서 본체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자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이것은 성부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성자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또 성령은 품삯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은 육신적으로는 3D 업종보다도 더 험악한 것인데, 이걸 하나도 품삯을 받지 않고 우리를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해인받으시며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지키시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오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 택한 자들에게 직접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중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은 죽은 것을 살려놨다. 그런 말이야. 죽게 한 원인인 그 죄를 멸하고 불의를 멸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진멸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에 피공로를 입혀서 우리를 진리와 성령으로 살려는 것이 이게 중생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중생구원이다. 중생구원. 그러니까 중생을 우리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놓은 거 영성한 대로 살려놨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살려놓은 자가 오늘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된 것이다. 아까 했지만 영접이라는 것은
사는 사람의 행위 아닙니까? 사는 사람의 행위다. 죽은 것은 영접할 수가 없어요. 죽은 것을 영접할 수가 없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여기 영접하는 자가 된 것이다. 영접, 맞아들이는 것. 영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과 몸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지금 진리와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영접이라는 건 한 번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계속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영접의 효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접한 그곳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내가 100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첫 아담이 범죄할 때에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해서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 때문에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죄값을 다 지불하니까 중생하는 순간에 우리는 법적으로 영도, 심신의 육도 무죄한 자가 되었다. 법적으로 무죄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영은 에덴 동산을 아담이 범죄할 때에 그 영이 범죄한 것은 아니다. 영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왜 영이 죄를 지참하자 즉시 끊어져서 사망하에 있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영이 지은 것은 아니다 말이야. 영이 지은 것은 아니고 영의 소유요, 영의 지체가 돼, 영의 식구가 되는 심신이 그 영을 버리고 그 마귀와 하나로 결합된 것이, 이것이 그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신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에 즉시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된 그런 옛사람이 된 것이다. 옛사람. 네? 옛사람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심신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을 때에 심신은 완전히 그 마귀와 결합이 있으니까 마귀의 죄성과 타락성이 그대로 이어받은 그 첫 아담의 후손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심신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영은 범죄할 수도 없고, 영은 심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지고
내가 기르는 소가 남의 집 곡식을 뜯어먹으면 그 주인이 책임지는 것 같이 심신이 지은 지체가 지은 죄의 책임을 영이 지고 영도 즉시 끊어져서 사망하에 있었지만은 영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다가 영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활동을 하고 자꾸 성장하는데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기능이 정지된 것이 죽은 거 아닙니까?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그대로 있었는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자마자 그 죄가 없어졌다. 법적으로 무죄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대통령이 특사를 한다. 특사를 살인 강도로 지금 무기수로다가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특사를 하게 되면 즉시 법적으로 완전히 죄가 없다. 그 사람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석방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석방이 돼도 그 살인한 그 죄성과 미움성과 악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대로 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교도소라는 것은 그 교도소 아닙니까? 근데 형법을 좀 배워봤어요. 형법이라는 거 목적 형론이야. 목적 형론. 형법을 제정한 것이 너는 이런 죄를 지으면은 이런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형법 아닙니까? 그게 목적 형론인데 단순히 죄를 지으면은 이런 벌을 받는다. 그래서 목적 형론인데 목적 형론은 그것은 우역설이라는 설에서 나온 것이다. 또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이런 벌을 받는다. 막 우협하는 것이죠. 우협하고 또 목적 형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죄를 정해서 감옥에 넣어서 거기서 죄를 지게 한 그 사람의 죄성과 악성을 완전히 뽑고 개가 천선해서 그 대한민국의 선한 국민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갖다 가두는 것이지 그 사람 갖다 가둬서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래서 그게 목적 형론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택한 자들의 죄는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할 날이야.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친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의 피공로를 입을 때에 즉시 그 영은 하나님과 법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 피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까 실상적으로도 깨끗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탁 들어오셔서 온전한 성전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심신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되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그 첫 아담의 죄성과 악성과 타락성을 그대로 꽉 차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 그런다면은 심신은
신랑이신 하나님이 돌아서 사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깨끗하게 해야 돌아온단 말이요. 예.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화라는 것은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요 현실에서 요 부분, 저 현실 요 부분, 이 육체라는 것은, 그 영이라는 것은 단일성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되기 때문에 즉시 구속의 은혜를 입자마자 법적으로나 실상적으로나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이 돼서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중생이다. 그런데 심신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그 재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재성과 악성 안에는 그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몸 안에 있는 이것이 옛사람이다. 옛사람. 옛사람이라는 것은 참 자기가 아닙니다. 거짓 자기. 우리 중생한 성도에게는 참 자기가 있다. 참이라는 것은 참 생명이시며 참 진리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된 하나님의 머리시고, 그 영은 참 생명의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의 신부로서 결합된 사람에게 참 자기다. 할렐루야. 참 자기가 영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거짓 자기가 있다. 거짓 자기.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는 그런 마귀를 자기 신랑으로 삼고 마귀와 한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 심신이, 이것이 거짓 자기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나 다 그것은 그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염소 비유를 봐도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뭐 이런 것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적은 소자라 그 말은 어린이라 그 말이에요. 적은 소자라 그 말, 어린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 성장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이 소자의 특징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적은 소자는 누군가? 우리 안에 중생한 세 사람이다. 할렐루야. 중생한 참자기가 소자인데, 여기에 사람은 자라는데 한계가 있어요. 20살도 더 이상 안 자라졌습니까? 그런데 영의 사람은 그 성장하는 것이 무한이다. 하나님이 머리시고 그의 하나님과 결합된 세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다 말이에요. 무한한 분이니까 세 사람의 성장은 무한한 것이다. 그러면 적은 소자에게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헐벗을 때 입혀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병들었을 때 치료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 중생한 참 자기를 그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적은 소자를 먹이는 것이다. 또 목마를 때 마시우고, 영감에 목마랐을 때에 영감을 받게 하고, 또 헐벗을 때 입혀주고. 그 무슨 말인가?
우리 중생한 성도가 약해서 그만 사제의 옷을 벗고 칭의 옷을 벗고 화친의 옷을 벗고 이것을 갖다가 죄를 범하는 것은 그 주님의 입혀주신 구속의 그 예복을 벗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다시 입혀서 사전에 살게 하고 칭의 안에 살게 하고 화친 안에 살게 하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낙원에 대해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새 사람, 그 주님이 버리시고 거기에 몸으로서 붙어있는 성전된 이 새 사람 참자기가 참자기를 쫓아버리고 자기 옛사람 자기가 주인으로 되는 것은 이런 참자기를 낙원에 되도록 내쫓은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다시 영접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헐벗을 때 입혀준다. 막 입히는 거. 병들었을 때 돌아본다. 여러 가지 영육간에 병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고쳐주는 것이 이 설교라는 것은 전체가 그런 얘기입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체가 내 자체와 여러분들에게 그 밥을 먹여주는 것이요, 목마를 때 물을 먹이는 것이요, 헐벗을 때 입혀주는 것이요, 낙원에 됐을 때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요, 병이 그 신앙의 병이 됐을 때 치료하는 것이요, 시험의 옥에 갇혀서 마귀에게 지금 꼼짝이는 그걸 벗겨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는 목회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소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은, 적은 소자에게 머리는 누구신가? 주님이시니까 적은 소자인 참사람을 기르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그런 지혜 지식을 가르치고 원리와 법칙을 가르치고 능력을 입혀서 자꾸 그 새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곧 그 새 사람의 주인이요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않고 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나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 것입니다. 이게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해. 난 그 분명히 깨달았어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는데, 확실히 우리 안에 옛사람,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이다. 옛사람은 중생한 참자기를 죽이고 가로막고 성장을 방해하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그런 말, 원수. 옛사람은 내가 아니다. 거짓짝이, 마귀와 결합된 거짓짝이다. 어떤 사람이 어느 사람이 그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경재 목사님도 지옥에 있고 옥하는 목사도 지옥에 있고 허영조 목사님도 지옥에 있고 이렇다는 말을 합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의 참자기는 지옥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목사 안에도
참 자기가 있고 거짓 자기, 마귀와 결합된 거짓 자기. 거짓 자기는 이것은 나가 아니다 그런 말이요. 나를 갖다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망치는 불구태의 원수니까 그것은 지옥으로 100번 가도 원통하지 않다 그런 말이요. 나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안에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참자기와 거짓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거짓자기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죽일 때에 죽인 것만큼 참자기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가 계속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라는 것은 거짓자기를 죽이라 그런 말이에요. 거짓자기라는 것은 자연인이다. 자연인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참자기가 없어요. 다 거짓자기 옛사람만 있다. 그런데 내가 어제도 우리 매제가 참 착한 매제가 하나 있어요. 교육구청에 과장을 하다가 은퇴하고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해요. 훌륭한데 우연히 형수가 가서 죽어서 가서 만났는데 보니까 자네는 뭘 하고 있는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그 여동생이 훌륭한 사람이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뭐 교육 공무원 생활 하기 때문에 연금 나오지. 또 큰아들이 매달 50만 원씩 또 준다고 그래요. 주고 또 국민연금 들어서 국민연금 나오죠. 자기 또 돈이 있지. 그러니까 아주 자가용도 또 자기 동생이 옛날에 그만 그 그랜저 나올 때 사주고 제일 그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우리 동생 집에서 밥 먹는 날이 없대요. 점수는 누구하고 인간적으로 참 복된 생활이죠. 근데 참 그런데 자연인이다. 자연인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연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훌륭해도 거기에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씨가 들어가서 그 자연인인 그 인성을 먹을 때에 그것이 성화가 되는 것이요 신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그런 그 테레사 소녀 같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뭐 더 이상 올라가서 박애의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자연인이지 거기에 영생하는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씨를 받아서 구원을 이루지 아니한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피곤도 한데 전화를 했어요. 자네 자네는 자연인인데 자네가 자타가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장로다. 그런데 그걸 믿지 말아라. 우리 믿는 사람은 나하고 동갑이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는 성화를 이루는 대로 하는 거니까 성화를 이루는 도리를 가르쳐 주더니 자존심이 또 강해요. 끝난 다음에 나는 나대로 우리 그 내제는 기독교 장로의 재정부장을 했어요. 그 기독교 장로의 재정부장을 했는데 많은 목사들을 대봤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목사들을 다 도둑놈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목사들이
하나도 올바로 백인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도 그거 안 들어요.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나는 염려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딱 잘라서 네, 그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예? 그런 것이다. 자연인, 예? 자연인이 아무리 계란이 말이요 그 영양가가 있는 계란이라도 신원이 없는 것은 그것은 병아리가 되어 나오지 않는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냥 품으면 썩어서 골아버리지 거기에 영생하는 생명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 것이다. 안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 성전을 만들어서 심신도 하나님과 결합을 이뤄서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영의 실력이다. 실력입니다. 성화를 이룬 것만큼 하늘나라에게서 영원한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들은 세상에 이만치도 세상 것을 생각지 않고 하늘나라 기업을 자기 기업 하늘나라의 이 세상에 그 사람으로 태어난 기업이 없으면은 아프리카 애들 빼고 우리나라 강아지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기업이 없어 살면 그건 30-40년 고생하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은 하늘나라의 기업은 그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부터 영원히 자기 실력이니까 얼마나 이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 이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데 중생한 다음에 그들이 어디 놀러 다녔습니까? 안 했어요. 강도염, 취염, 40에 가만 매를 몇 번을 맞고 옥에 갇히고 뭐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오직 그만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니까 나는 그 말씀을 언제나 아침마다 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시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려듣든지 못 듣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앞에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리스도 예수는 심판장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하나님 앞, 성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것이다. 또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가 재림하시는 것은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다. 또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타나실 재림하시는 거, 그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에 입성할 때에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세에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나름대로 뭐 24시간 여기 아마 권사님들이 알 거예요. 밤에 잠을 안 자요. 계속 이것하고 저것하고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더 전하고 하나도 전할까? 막 이렇게 유튜브를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뿌릴 사명 뿌리기만 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8절을 보니까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파해서 자타 구원을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관제와 같이 자기의 육신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일의 기능을
전체 거기다 쏟아 부어서 제물로 받았다.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알았어요. 이제는 다 부어서 더 이상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나를 떠나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항상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와 싸우는 것이죠. 자기 안에 옛사람은 자꾸 그만 그런 것을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자기 밖에서 방해하고 이러는데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원수된 것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사죄의 은혜를 내게 주시기까지 그 내력과 그 효력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언제나 마귀가 달려들어도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불효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장 보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자기 목숨을 불사하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바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오늘 마음과 몸에 영접해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으면은 나 같은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아주 여기 병원에 가서나 어디서나 거기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옆에 사람들이 아멘하고 말이요, 간호사들이 말이요, 어떻게 보니까 내가 목사인 것을 알고, 그러니까 갈 때도 떡을 사가지고 경비원 다 이렇게 준단 말이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셨구나. 영광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살아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 뒤집어진단 말이야. 할렐루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 나사로에 까닭에 예수를 믿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성령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영접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은 효자비를 세우는 사랑, 연료비를 세우는 사랑, 공덕비를 세우는 사랑, 충렬비를 세우는 사랑, 순국비를 세우는 사랑이, 이것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추앙받는 그런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은 아무 표리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다. 그래야 이게 목사라는 것이 참 좋은,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먹는 거나 하고 어디 등산이나 가자면 다 모이고, 등산도 가야 돼,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 거기에 어디 바울이나 베드로가 등산 다니고 어디 다녔습니까? 그거 아니다. 난 그걸 나쁘게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성전된 몸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주님이 타는 차가니까 잘 관리하는 면에서 다니면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데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다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중생한 사람의 심신은 종합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단일성으로 단번에 완전히 성전이 실상 성전이 되었지만은 심신은 종합체로 요 부분 저 부분을 현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을 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해결을 시키면은 그 죄와 악성이 없어져 버린다. 해결할 때에 그러면 죄와 악성하게 집으로 삼던 마귀가 쫓겨나고 그 부분이 성전이 되는 것이 이게 성화다. 성화라는 것은 죽음선을 쓸 때까지 계속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둬놓고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벌벌 떨고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관제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아주 참 힘을 기울여서 자타를 구원한 일을 했으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이르렀다. 의의 면류관이라는 의를 행함으로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원한 상급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상이라는 것, 하늘나라는 그 자기가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니까 상이 있다는 것은 상을 받지만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아직 말씀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운 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타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거기에 쏟아 부었으니까 이제는 빈 껍데기 되어서 육신을 벗는 순간에 의의 면류관이 이르렀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자기 지위가 마련된 것인데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그 의를 삼하는 모든 자에게 같이 임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금방 늙습니다. 늙는데 여러분들이 목사하면서 이 세상 것 집착하고 그렇다 해서 성공하는 건 또 아니다 말이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관제같이 부음이 되고 그런 생활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물질을 채워줍니다. 물질을 채워줘요.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말이요. 나 같은 사람은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거는 한 달에 1,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1,500만 원. 그 깜짝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것이다. 채워주는 것이다. 그만 주는 것이다. 계속 주는 거요. 필요한 데 있으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침부터 영육간에 다 주는 생활한단 말이요. 여러분 가난한 것은 주는 지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흔들어 넘쳐도 반대는 흔들어 짜부라든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신이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현실에서 계속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영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만이 영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서 문을 열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보니까 그 복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거 말하는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레시더를 그 명령으로 내게 오시는데, 그 명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설교를 통해 오시는데, 자기는 주인의 자리하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삼가 듣는 것이다. 그러면 삼가 들은 다음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오늘날이라는 것은 내가 그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딱 모시면은 이제는 내일부터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 현장으로 나가는데, 내가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마구 거짓말도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났을 때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영적인 기 신앙 양심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중생한 사람이 성장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 있는 자는 이런 육의 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 신앙 양심은 영적인 기인데, 영적인 기가 아주 깨끗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 영적인 기가 깨끗하다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해서 그 영적인 기가 오염됐다 할지라도 기도 생활을 하나님과 회개하면은 다시 깨끗이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언제나 자기가 만난 데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영광의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영접.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계속 내가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내가 문을 열면, 하나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찾아온 그리스도는 절대로 강제로 들어오시는 분이다. 우리 영혼에 들어올 때는 영접으로 온 게 아닙니다. 죽은 놈들도 영접하는 거, 일방적으로 들으셔서 우리를 살려놨다. 그런데 그 중생한 세 사람의 영원한 실력이요 자기 영광이 되는 성화 구원은,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면 그건 노부터와 같이 무슨 상급이 있냐 그런 말이야. 자기가 생사의 갈림길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의 자기 영원한 실력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력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문이라는 것은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데, 장애물이 무엇인가? 자기 중심의 옛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기들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인도했다는 목자를 찾아 수없이 많다. 도덕은 이렇게 하라, 윤리는 이렇게 하라, 국가는 이렇게 하라, 경제는 이렇게 하라, 철학가는 이렇게 하라, 뭐 이런 나를 지도한다는 것들이 많다. 다 사이비한 것이다. 그것을 잘 구별하고 구별하는데, 그 안에 참으로 나를 살리고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실력이 되기는 그 진리는 하나다. 그런 말.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것이다. 붙들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보니까 어린 양과 마귀와 서로 싸우는데, 어린 양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어린 양 대신 주님이시다. 싸우는데 진실로 이르로다, 진실로만 이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행할 말씀을 내가 만난 현실에서 딱 하나님이 주었으면은 죽으면 죽이라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행하는 것이 진실이다. 그러니까 진실의 내부는 그 진리와 성령의 말씀이요, 진리와 성령의 말씀이 행위의 옷을 입은 그 행위가, 그것이 진실이다, 그런 말이 할랄이야. 그러면은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시 말하면 진실한 자가 될 때에 그 부분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전이 되는 것이단 말이야, 할렐루야.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만난 현실에서 시작도 구별이요, 진행도 구별이요, 그 구별의 종점은 진실이다, 할렐루야. 자꾸 걸러내는 것이다. 이게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딱 구별해 보니까 목사는 목사인데 보니까 이것은 그 마귀 하는 말이지 진실이 아니다 말이야. 쳐쳐놔 버립니다. 참과 거실을 구별하고, 천국운동과 그 세상운동을 구별하고, 유괴운동과 영예운동을 구별하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구별하고, 저 단체가 저렇게 흥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걸 구별해야 된다.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다 세상운동이야, 육신운동이지 참 진리운동이 아닌 것을 딱 언제나 두 개로다가 짝갈로.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보니까 너희는 굽이 갈라지고 책임지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구별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분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구별해서 사이비한 것을 다 걷어내니까 거기에서 제가 행할 말씀을 발견하는데, 행할 말씀대로 실제 행하는 행위를 입은 것이 이것이 진실인데, 진실의 행위는 곧 성화가 이루는 것이요, 그 진실로 행하는 것은 천상천하의 어떤 마귀도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와 모든 세상의 죄악은 진실한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자타성화를 이루는 이용물이요, 재료요, 공한 활동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나와 주님 사이의 문이라는 것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인데, 주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지만은 안 열면은 들어가실 수가 없다. 문을 열면은 나는 내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주님과 하나로 완전히 결합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문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의 옛사람이다. 내가 주인으로 돼 있으면은 절대로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중심의 옛사람이다. 너가 목사 생활을 그렇게 해봐라. 너 그렇게 교회가 부흥한다면 어떻게 먹고 살래? 그러니까 네 수단과 방법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라. 자꾸 자기중심의 옛사람의 글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 옛사람을 꺾을 때에, 순간없이 꺾을 때에 주님과 결합이 이루어진다, 생명이 일어간다. 그러면 넓은 문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생한 세 사람의 신앙 양심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새 사람이다. 요셉이가 보디발 아내가 제지차할 때 얼마나 그게 육신적으로 재밌는지 너희롭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 여자 요거 들어주면 양복도 해주고 좋은 반찬 다 해주고 그럴 텐데 해라 말이야. 이 옛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요. 그런데 가만 요셉이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득지하리요. 뿌리쳐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넓은 문으로 가라 지금 마구 안내를 하는데 요셉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이 딱 세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갔단 말이야. 할랄루야. 좁은 문으로 첫 번에 죽는 줄 알았더니 금으로 가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애국의 총리가 됐단 말이요. 간단합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목사들이 교인이 한 명이 모여도 절대로 진리를 양보하지 나가면은 여러분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책임져 줘요. 책임져 줘요. 이게 지금 증거하는 목사가 79년 동안 내가 체험한 진리 아닙니까? 진리다 그런 말이요. 목사 교육 해마다 퇴직금을 많이 준다 안 준다 서로 싸우고 뭐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진리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는 날까지 여러분과 가족의 교회의 모든 물질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며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광자로 만드시기 언제부터 역사를 하셨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실 때부터, 예정하실 때부터, 제일 목적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구속의 공로를 입혀 진리와 성령을 거듭날 이런 하나님이 내게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다 그 우리 택한 자를 구원하는 사역적인 명칭이다. 사역적인 명칭. 사역적인 명칭. 그렇잖아요. 함정호가 본명은 함정호지만은 내가 아버지 노릇할 때는 아버지라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내가 사위 노릇할 때는 사위라고 그러고, 내가 무슨 장사를 한다면 사과장사하면 사과장사가 하시라고 그래. 함정호 본명은 하나인데 하는 일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또 말씀, 또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또 성령도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가지각색의 이름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 영원한 영 중생과 성화 영화롭게 만들려면은 다양한 은혜를 입히고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일을 해야 입힐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 집을 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막 파는 사람, 콘크리트 하는 사람, 타일로 하는 사람, 다 각각 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신부로 건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은혜를 입혀서 우리들에게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사역적인 일입니다. 그런 말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은 자존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셔. 태초라는 것은 영계와 물질계가 없으니까 거기는 시간 개념이 없는데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다. 태초인데 다시 말하면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의중 세계에서 내가 이런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나 혼자보다는 그 내 신부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을 선택하실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데, 그 목적을 선택하실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영과 물질을 지었고 그만 그가 지은 것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자존 홀로 계시던 그 영체도 물체도 무용의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구원 목적, 당신의 짝을 당신의 신부된 짝을 만들어서 그 만든 짝과 그한 서로 사랑의 수수관계를 이루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딱 목적을,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데, 정하시는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왜 말씀이라고 그러는가? 기독교의 구원은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 택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을 채워가는 것이다. 영혼에 채운 것이 중생이요, 우리 심신 안에 채워가는 것이 성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접해서 생명이신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문을 열라, 그런 말이요. 문을 열라. 그러니까 계속 영접을 하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까 주의 음성은 신앙 양심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지. 중생한 세 사람이 교회인데 언제나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의식주를 구하는 순간순간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다.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 잡은 옛날 상태로 돌아갔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 깊은 데로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했지. 자기 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 말씀에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뱉으면은 나는 다리 붙들고 주님 나오기 동업합시다, 그럴 텐데 하나 좋은 것은 없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구원을 이뤘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너는 이런 거 필요 없고 직접 구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그 말은 너는 자타를 이제는 참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한 인격 수입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자가 되리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요, 참 안타까운 거요. 이게 죽음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무엇들 하고 있냐, 그런 말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다. 우리의 본분은 바울이나 이런 사람처럼 그냥 죽음선을 돌파까지, 너는 나 있을 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는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너무 길게 해서 그 잠깐 30분 남았으니까 가서 화장실 갔다 와서 하십시다. 쉬었다가. 그래도 잘 들으시네.
이게 참 귀한 진리의 말씀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녹음하지 마요. 예. 찾읍시다. 요한복음 6장 뭐 다 6장을 읽어야 돼요. 6장은 그 오병이어를 먹인 그런 기사가 있고, 그거 한 다음에 보면은 6장 50절 뭐 거기서 보면은 4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여기서래.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먹게 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의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내 살은 참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 다음을 살리라. 이게 이제 그 다 시간이 뭐 20분 남았네요. 이제 그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참된 떡으로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그랬어요. 떡이라 그 말은 음식이라 그 말, 우리나라 말로 막 음식이라. 그 음식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까 그 다시 말하면은 본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고 오셨는데 떡으로 오셨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독교의 구원은
생명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혼에 채우는 것이 중생이요 심신 안에 채워가는 것이 몸의 성화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릇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요 가득 채워진 사람이 참 성전이요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된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하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분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케 된 그런 실력을 가지고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 자기의 모든 그런 온전케 된 실력을 본체 하나님의 당신 전체를 내어놔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듯이 자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즉시 자기의 채워진 실력을 관계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행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성전이 되게끔 이렇게 후이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독교의 구원은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으로 오셨고 말씀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쉬우냐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쉬우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다 도둑놈인지 학자인지 무슨 기술자인지 다 안다. 모든 것은 말로써 그 자기 자체를 전해주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것은 우리에게 그만치 생명이신 자체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아기를 낳으면 누가 가르치잖아요. 입 벌리고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본성적으로 먹는 것이고, 어머니가 젖을 대주면은 그 누가 가르치자는데 쭉쭉 빨고 먹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데 아주 가장 쉽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 나타나야 먹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늘로부터는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밥은 밥인데 생명의 밥이다. 그 밥 속에는 그 생명이신 진리이신 영여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격이 되어 있고 그 주격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밥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다. 내게 생명의 떡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생명 안에는 영이요 영생하는 생명에 쓰인 그런 주격체가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그 생명이신 주님이 내 인성을 먹고 생명화 시켜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생명떡으로 오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첫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영이 죽은 거 아닙니까? 영이 죽은 것은 곧 인간이 짐승과 된 것이다. 짐승은 먹고 마시고 싸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자라는 건 짐승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3장을 하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 그랬어요. 자체가 이 세상은 그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단체적 7무리가 전체가 마귀에게 피동되는 세상운동하는 것이다. 또 열불이라는 거기서 나오는 권세가 전체가 그것이 12면류관의 영광인데 그것은 참남된 것이다. 참된 면류관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 그 면류관을 자꾸 대통령이라고 월계 하나 썼지만은 그게 3년도 못 가서 형무소 가서 지금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게 참남된 거짓 면류관이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은 이 지구는 택한 자를 중생시키고 양육해서 영광스럽게 만드는 지구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 목장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목장이 완전히 짐승들이 사는 짐승의 애양간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왔는가? 그 말이 사는 애양간으로 왔다. 애양간으로 왔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당겼는가? 말 바꾸수에 말 바꾸수에 생명의 떡이 딱 당겨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짐승들이 말 바꾸수에 당겼다는 것은 수성화된 인간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화하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오신 예수님이 어디 왔는가? 이 지구는 애양간과 같은 것, 짐승이 살아는 애양간이 되어버렸는데 애양간에 오셨는데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다. 떡집에.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베들레헴의 마구간 그 짐승의 애양간에 오셨는데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그 말구여 밥그릇에 딱 당겼다. 여러분 임금님 밥그릇에 당기면 누가 먹으라고? 임금님 먹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 밥그릇에 당긴 짐승들이 먹고 영생하라 그런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구간에 밥그릇에 담긴 것이다. 먹으라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오디는 그랬어요. 내 살과 내 참된 나를 먹어라 그랬고 또 로마서 12장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잡수시는 밥으로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잘 먹어서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생명이신 집을 먹는 거로 되어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우리를 갖다 삼키는 것이다. 명령의 말씀으로 삼키는 것이다 말이요. 이것이 기독교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 원고를 갖다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가 2편, 그리스도를 영접하자가 1편, 또 이제 그 연말이다. 이게 모든 것은 끝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끝마무리. 하루 종일 일했는데 끝마무리를 보면 허사가 되는 것이다. 끝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말에 송구 영신예배를 보는데 어떤 사람으로 이 해를
끝마무리 할까 하는 것을 갖다가 복된 이 한 해의 복된 마무리, 이것을 거기다 써놨어요. 가서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다 읽어보면 다, 내가 청구한 말을 갖다 하나 읽어보면은 골자를 알게 돼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인 머리 되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끝마무리를 했는가, 끝마무리를 잘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찾으시고 영원한 영광 자리에 올라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끝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이 19일이니까 남은 생활 동안 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끝마무리 하게 되면은 새해부터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요,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 끝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시작된 구원 역사가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가 끝마무리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순간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이 보니까 감사의 사랑으로 끝마무리 했다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기까지 나와 만민을 사랑하사 나를 만민을 구원하는 대속의 제물로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나이까,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래요. 원망을 억억분이라도 즉시 구주의 자격이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 너무나도 영원전에 시작된 구원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택한 만민을 중생서와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딱 지금 만드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엘리 엘리 라마사니, 기쁨의 찬송, 환희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 엘리 엘리 라마사 하더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기까지 그만 택한 만민을 사랑하사 나를 온전히 제물되게 하십니까. 감사 찬송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음에는 그 십자가상에 그랬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세상에 그런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의 사람으로서 끝맺음했다. 예수님 뭐 회개할 거 있습니까? 우리를 대형과 대행으로 주러 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 얽힌 거, 부부간에 얽힌 거, 목사와 교인 간에 얽힌 거, 성도와 성도 간에 얽힌 거 하나하나 찾아서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하시고 여러분과 맺힌 거 여러분이 관용으로 다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무한한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도 여러분에게 아무리 죽을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회개토록 이렇게 회개와 용서의 사람으로 이 한 해를 끝맺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죽는 순간에 공안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구원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마무리게 치는데 한 열흘 동안이라도 이해가다가 구원하지 못한 거, 나를 구원을 이루지 못한, 다른 구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라 전해서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끝맺음해야 된다. 다음에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만 예수님은 사생에 30년 공생에 3년 4개월 40일 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 마지막 밤에 그만 얼마나 물과 피를 쏟아서 기도했다. 이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오고 십자가를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해에 기도와 충성으로 한 해를 끝맺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